말씀은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함흥차사란 말을 들어보셨죠?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건국하고 아주 초기부터 그 아들들, 형제들 간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성계가 왕의 자리를 물려주는데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이가 왕자리를 결국 차지하는데 그 과정에서 형제를 3명을 죽여버리고 조카들 7명 이상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을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데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이런 살육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이성계가 고향인 함흥으로 가버립니다. 이방원이는 아버지 이성계를 모셔오려고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때마다 이성계는 그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함흥에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함흥차사. 보통 우리가 누구랑 연락을 하거나 뭘 의논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이 감감무소식일 때 함흥차사란 말을 쓰죠. 이 출발은 형제들 간의 피비린 나는 싸움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인류 역사는 형제들 간의 싸움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최초의 살인사건이 바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죠. 지구상의 여러 나라들이 전쟁을 하는 것도 보면 대부분의 전쟁이 형제 나라들끼리 전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는 것도 사실은 형제 나라들 간의 전쟁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형제 나라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북한 간에 지금 다투고 갈등이 있는 이것도 형제들 간의 갈등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역시 형제들 간의 싸움으로 연속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이스마엘과 다툽니다. 야곱과 에서가 다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얘기를 나눌 요셉은 형님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원래 형제들 간의 관계는 경쟁 관계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의 사랑 때문에 서로 그것을 차지하려고 다툽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다툽니다. 입을 것을 가지고 다툽니다. 그리고 서로 비교를 합니다. 형제들 간의 다툼은 참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시기 질투 때문의 경우도 있죠. 그리고 섭섭한 경우도 있고 재산 다툼도 있고 권력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형제 다툼이 있는데 가정 불화의 가장 큰 몫이 형제 간의 다툼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다툼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기도 하지만 형제들 간의 다툼은 한 번 벌어지면 봉합하는 경우가 참 드물 정도로 힘이 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다를까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형제 간의 다툼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형제 간의 다툼은 본래적입니다. 본능적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형제 간의 다툼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간단히 좀 나눈 후에 이 형제들 간의 다툼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깊숙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집니다. 창세기 전체 50장 중에 절반 정도가 야곱 가정의 이야기인데 그 야곱 가정의 이야기 중에 절반 정도가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다시 건져내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로 갖은 고생을 다하게 됩니다. 왜 형들이 이렇게 요셉을 미워했을까요? 시기 질투 때문입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나오죠. 채색 옷은요, 이게 굉장히 치렁치렁 긴 옷이고요, 귀족이나 특권층만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 중에 유일하게 요셉만 채색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다 일하고 있을 때 요셉은 그 예쁜 옷을 입고 오며가며 거닐었던 것이죠. 그리고 형들이 조금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요셉은 그것을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을 했어요.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이 형들이 미움을 가지게 된 그 시기 질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 야곱이었어요.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 다 똑같이 사랑을 나눠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예쁜 자녀가 있고 좀 덜 예쁜 자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자녀들이 이쁜 자녀가 있고 덜 이쁜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기가 그 차별하는 것을 절대 티를 내면 안 됩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자녀들이 내가 나만 편애를 받는다 생각하지 않도록, 그리고 나만 부모님의 미움을 받는다 생각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지혜롭게 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인간 안에는 누구든지 죄성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키울 때 먹는 것, 입히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식 속에 있는 죄성이 겉으로 드러나서 시기 질투가 돼서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 죄성을 잘 다스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의무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녀들 안에 있는 시기 질투심을 바깥으로 나오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더군다나 요셉은 꿈을 잘 꾸는데 꿈에서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한다, 이런 꿈을 형들에게 아주 자랑 삼아서 얘기를 했어요. 철부지였던 것이죠. 요셉은 17살이 됐지만 아버지 사랑만 독차지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아직까지 철부지였어요. 그래서 형들이 구덩이에 묻으려고 하다가 살려내가지고 결국은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가고 또 억울하게 죄수로 끌려가고 이런 인생 비극을 맞이했지만 요셉에게는 인생 대역전이 일어나죠. 그 30살 아직 젊은 나이에 최강대국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보통의 코스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이 갑자기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고난 속에 집어넣으셨지만 그 고난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셔서 민족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됐고 그 군동 지방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요셉의 형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왔다가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된 극적인 해후를 합니다. 형들은 막강한 총리가 된 요셉이 복수를 할 것을 두려워했지만 요셉은 복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님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이집트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구원하도록 한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형들을 전부 이집트로 오게 해서 풍요로운 이집트에서 정말 행복하게 형들이 살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들으면 역시 요셉은 마음이 정말 넓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역시 다르구나.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상처도 입지 않고 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참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질 않습니다.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자세히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은 넓은 마음으로 그냥 용서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17살 어린 나이에 노예로 끌려가서 죄수가 되고 13년을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 상처가 안 남을 수가 없어요. 요셉은 형들을 그냥 용서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몇 가지 알아보면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됐는데 그 막강한 총리가 됐으면 고향을 자기가 찾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신하들을 보내서 고향의 아버지 소식을 들어보고 할 수 있을 텐데 전혀 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곡식구하러 와서 만나기 전까지 전혀 고향에 찾아가거나 사람 보내거나 소식을 들으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요셉의 상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고향을 간다고 하면 그 상처가 전부 다시 드러날 것입니다. 가라앉았던 오염물질이 한 번 막 하면 다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상처가 다시 위로 드러나는 것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예 고향을 돌아보지도 않았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이집트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는데요. 그래서 낳은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어요. 므낫세.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어떤 사람의 이름이 굉장한 어떤 의미가 있을 때 성경 전체를 보는데 의미가 있을 때 성경에서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지금 므낫세의 이름은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요셉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군요. 요셉이 형들한테 당했던 것을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 봐서 그러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어요. 근데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지 말고 파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구덩이에서 다시 끄집어내는데 입었던 채색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벌거벗겨요.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거든요. 노예로 끌려가는데 아마 무슨 사슬 같은 거에 묶여서 끌려갔을 것 같아요. 그 가는 거리가 한 500, 600km가 돼요. 그러면 한 달 정도 걸리는 먼 거리를 그 노예 상인들이 낙타 타고 갈 때 이 노예는 아마 질질질질 끌려갔을 것입니다. 한 달이란 기간을 그렇게 갔을 때 귀한 집에 사랑받는 아들로 자랐던 얘가 그 갈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그래서 노예 시장에 가서 거기서 물건처럼 팔려가는데 보디바르의 집에 팔려갔잖아요. 거기서 또 노예가 됐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또 죄수가 됐어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 비참한 것을 자기가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안 잊어지는 거예요.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가정을 이루고 안정이 되고 아들을 낳으니까 그때야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이렇게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는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는 도저히 못 잊어요. 나는 잊으려 해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잊는 것이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그 상처를 어찌할 수 없어요. 이 고백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상처가 아물고 잊어버리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상처가 깨끗이 아물면 그 다음엔 아프지 않아요. 사람 마음의 상처도 많이 아프죠. 쓰리고 아프지만 그 상처가 아물면 그 다음에는 아프질 않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입니다. 상처를 아물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셔서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예요. 사울 왕한테 억울하게 쫓겨가지고 갈 곳이 없어서 아비멜렉에 갔는데 잘못하면 자기가 들켜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미친 짓을 하면서 침 질리는 쇼를 하면서 간신히 목숨이 살아나는데 그 마음의 원통함이 견딜 수가 없는데 자기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상처를 자기로서는 해결할 길이 없는데 하소연할 곳도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희 상처를 싸매어 주마. 내가 너를 아물게 해주마. 이것을 노래한 것이 시편 34편이에요. 요셉도 상처를 하나님이 싸매어 주셨기 때문에 회복이 된 것이에요. 오늘 이 요셉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서 우리보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서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상처를 싸매어 주셨기 때문에 상처가 나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장례를 다 치르고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형들이 걱정을 해요. 아버지가 계실 때는 요셉이 우리를 돌봐줬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반드시 요셉이 우리를 복수할 거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50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볼게요.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용서해 주세요. 우린 정말 큰 잘못을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형들은 나를 악하게 했지만 그래서 구덩이에 빠뜨렸고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저를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했었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시작된 이 비극이 하나님께서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아름답게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형제들 간의 다툼이 있을 때 어떡하나. 제가 참 유튜브를 여러 군데 봤어요. 형제들이 다툼에 대해서 어떻게 권면하나. 이렇게 하세요. 형제들 간의 다툼이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 하는 유튜브가 많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형제는 안 보면 돼요. 갈등이 있으면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인연 끊어버리세요. 부모도 아니고 형제는 그걸로 끝내버리세요. 대부분 이렇게 코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형제 갈등이 있어요. 요셉이 형제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형제 갈등이 어찌 보면 거의 대부분이 집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 끝이 달라요.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인연 끊어버리세요. 부모 자식 간도 아니고 형제는 끊으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을 용서와 화해로 요셉처럼 그렇게 끝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서가 내 힘으로 됩니까? 용서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상처 때문에 지금 아프잖아요. 내 상처가 안에서 나를 찔러대는데 용서가 여러분 되세요? 저도 용서라는 게 쉽지 않아요. 요셉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30살에 이집트 총리가 됐고요.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경에 아주 그 대표적인 지혜로운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그 요셉마저도 상처 때문에 뒹굴렀어요. 나는 못 잊어. 나는 못 잊어. 그랬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형제 간의 갈등이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뭘 붙잡고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릇이 작은 사람들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종지 그릇밖에 안 돼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잠깐 쓰면 없어져요. 이 사랑이 미움을 극복할 만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쫄쫄쫄 흐르는 물이 좀 하다 말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수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그 힘을 가지고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용서는 우리 안에서는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단순한 거, 연필 하나 잊어먹은 거 이런 건 용서를 했죠. 그러나 형제들 간의 상처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더 깊은 상처는 용서가 우리 마음에서는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내가 죄인인데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는 그 사랑 가지고 그 생명 붙들고 그래야 용서의 시작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까지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조롱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고발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이 용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그 용서를 받아서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인연 끊어버려 이러잖아요. 아니 그냥 그걸 끝내. 과연 그런가요?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과거의 감옥에 우리는 갇혀서 지내요. 미움의 감옥에 갇혀서 지냅니다. 용서는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용서를 못하면 그걸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밤잠을 못 자요.
용서를 못하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걸로 남을 찌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찔러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에게 피해를 줬다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것 못지않게 내가 용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움이란 감정이 내 안에 살아서 꿈틀꿈틀하면서 날 찔러대기 때문에 더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자유롭기 위해서, 내 자신이 평안하기 위해서 하는 용서일지도 몰라요. 헬라어로 그래서 용서라는 말이요, 용서하다는 말이 풀어주다, 벗어버리다, 자유롭게 한다는 말을 겸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피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미워요. 그 피해보다 더 큰 것은 용서를 못할 때 내가 계속 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더 큰 피해예요. 그리고 상처를 받아서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볼 때 그 상처를 통해서 봐요. 상처란 유리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요, 세상은 미워할 것 투성이에요. 세상은 사랑할 곳이 아니고 전부 미워할 대상으로 가득 차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통해서 세상을 보지 않기 위해서, 상처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 내 자신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라도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안 보면 돼. 그냥 미워하는 거 그냥 끝내. 그러면 인연은 끝낼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미움의 감옥,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는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형제 간의 갈등을 보면요,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참 형제 간의 갈등을 많이 봅니다. 그 내용도 들어요.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해요. 우리는 어떤 갈등이 있으면요, 특히 형제 간의 갈등에서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억울하다. 내가 피해를 당했다. 내가 손해봤어.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래도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용서해야지. 용서를 해야 될 거야. 용서할까 말까를 고민하죠. 용서를 어떻게 할까 이걸 고민해요. 그런데 놓치는 것은 자기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은 생각조차 안 해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받은 것, 내가 손해본 것만 생각하지 상대방이 나 때문에 피해를 받고, 상대방이 나 때문에 손해받고, 상대방이 나 때문에 섭섭했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요. 남이 자기한테 던진 한마디 말은 너무 섭섭한데 내가 남한테 던진 말은 그냥 잊어먹어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래서 형제를 대할 때 형제가 나에게 피해 준 것만 생각해서 내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형제 갈등을 보면 내가 피해자면서 동시에 내가 가해자예요. 근데 나는 가해자라는 생각은 거의 안 하죠. 사실 요셉의 경우도 보면 그 훌륭한 요셉도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전에 형들의 시기 질투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너무 눈에 시리도록 정말 미움을 자초했던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진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은 내가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요. 둘이 치고받고 싸우면요, 내가 아픈 거 먼저 기억을 해요. 내가 손해본 거 기억해요. 나만 당한 것 같이 해서 억울해요. 그거를 느끼는 것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중심이에요. 때린 것보다도 맞은 거를 기억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인간 자기중심인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은 이 세상 사람은 그렇게 끝내요. 그래서 인연 끝내. 난 맞은 것만 생각하니까 인연 끝내.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인 나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셨는데 바로 나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마치 남의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남의 조그마한 나에게 해코지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견디지 못해요. 나는 다 맞는데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다 맞는데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바로 저 사람의 죄도 용서하신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처럼 저 사람도 죄인이에요. 둘 다 피장파장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갈등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내가 눈물 흘렸던 것처럼 상대방도 눈물 흘렸다는 것이 깨달아져요. 내가 아픈 것만 생각했는데 상대방도 아팠구나. 그것이 어느 날 깨달아져요. 내가 피해받은 것만 생각했는데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내가 형에게 피해 준 것이 분명히 있구나. 그것이 생각보다 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미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만 생각해요. 그러나 나의 형, 나의 동생이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가난하고 헐벗은 자가 눈에 보여요. 눈물 있는 자의 눈물이 보여요.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내가 형제의 눈물을 보지 못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보니까 그 형제의 눈물이 보여요. 형제의 억울함이 그때야 보여요. 십자가는 우리 눈을 튀게 합니다. 우리가 보도록 해줘요. 못 봤던 것을 보도록 해줘요. 그러면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갈등에 대한 해결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성경 내내 나오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가 계속 달라붙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갈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상처가 회복됐고 하나님이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용서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 이것이 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관계 끊어버려. 그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갈등을 했다 하더라도 갈등에 대한 마지막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형제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용서를 나누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부터 4,000년 전의 하나님으로 끝나신 게 아니고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세요.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도 너희들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 너희들은 잊을 수 없지만 너희들은 상처를 회복할 힘이 없지만 내가 할게. 바로 그것이 요셉이 했던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했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혹시 형제들 간의 갈등 때문에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용서가 억지로 안 돼요.
상처를 지우는 것이 억지로 안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는 안 됐던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섭섭했던 것, 나만 억울했어, 나만 손해봤어, 말 한마디 그렇게 이상하게 섭섭해, 그런 것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상대방, 형, 동생에 대해서 안쓰러운 마음, 불쌍한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바뀌어서 용서할 수 없고 미움이 감옥에 갇혀있던 나를 풀어주시고 형제를 용서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혹시 부모 자식 간에 또는 형제 간에 갈등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그렇다면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회복됩니다. 요셉도 회복해 줬잖아요. 여러분, 요셉처럼 형제들한테 당했어요? 구덩이에 쥐려고 했어요? 노예로 팔았어요? 죄수로 들어갔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갔던 요셉, 상처를 잊을 수 없던 그 요셉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용서하도록 거기까지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거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용서하는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